할렐루야. 네, 오늘 하늘을 여는 열쇠,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본질보다 교회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교회, 무슨 교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교회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지, 어디서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불린 곳이 진정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였는지, 또 우리 자신이 진정한 교회였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교회에 대한 계획, 교회의 청사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느 교회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이 에클레시아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인지, 예수님이 주신 교회였는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였는지요,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회였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인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에 속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은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땅에 속한 세상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연결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어요.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열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바로 중심입니다. 이 열쇠가 무엇인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는 여기서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교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제도나 교회의 조직이나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는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 혹은 교파, 교회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파에 의해 제한받는 그런 제도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런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민족과 언어와 제도와 조직과 교파, 이런 제도,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책임과 놀라운 권세를 바로 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하늘나라의 열쇠들은 무슨 의미일까? 하늘나라의 열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하늘나라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점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시려고 물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여러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현상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 능력,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는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단지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훌륭한 능력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런 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과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자고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열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느냐 닫느냐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언뜻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예수님이 옆에 계셨고 함께 따라다녔고 함께 생활했는데 예수님의 그 질문,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어떤 존재이냐 물어보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마음과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순간마다 던져야 되는, 질문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질문 앞에 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살아 계시는가? 할렐루야.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나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하늘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그 열쇠로 문을 여느냐, 문이 열리느냐, 문이 열리지 않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봉사를 가지고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100점짜리 질문을 했어요. 다 대답을 했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너의 실력도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대답한 실력도 아니고 네가 배운 지식으로 대답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대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아는 지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지적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상적인 판단, 인간의 이상적인 판단, 나의 추론, 어떠한 실험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로 예수님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기적처럼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셔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였을 때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그냥 배운 지식으로 사람들한테 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 속에 외쳐지는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하여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들어서 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 본질적으로 내 영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이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나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 영에서 내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고백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열쇠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너는 참 복된 자다. 이것은 성령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고 이것은 기적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 행하신 길이에요. 선택하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고백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얼마?
불과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무나 다른 이야기죠. 너무나도 반대되는 일이에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추락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고백을 했던 베드로, 왜 그는 예수님께서 사탄으로, 걸림돌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이, 걸림돌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베드로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라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고난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연약한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더 사로잡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 이런 아픔에 사로잡히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요. 이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아픔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부활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허락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을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 수많은 지옥의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거짓으로 계속 살아가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정신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 그 끝도 지옥입니다. 가장 강력한 지옥의 문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죽음의 문을 이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있어야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요? 예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강한 능력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도 어떤 사탄도 이 십자가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 것이고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6장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 문은 열쇠,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없으면 하늘의 문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날 마지막으로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함께 하심입니다. 나에게 오심이에요.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는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교회, 그 교회는 세상에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다시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고 그 뜻을 위해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매이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교회가 그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 권세를 주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6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라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교회에 매고푸는 권세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고푸는 권세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바로 하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내 영이 열려지고
그것이 하늘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을 체험해야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이 하늘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늘나라의 열쇠로 쓰임받는 것은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열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설명을 잘해서 그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던 못하던 일들도 성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하늘나라의 열쇠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혼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주고 도와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해도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고 푸는 놀라운 권세를 바로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것은요, 왜 천국입니까?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으면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살아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에 주신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